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오후에 광야 백성도 성도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실패하고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가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 교회는 언제 존재했습니까? 바로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존재했던 게 바로 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에 또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활동하던 시대와 그리고 처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시기는 한 1400 몇십 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성경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부름받은 자들도 바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정의를 하나 보게 돼요.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옆에 앉았던 선배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언제 콜링을 받았니? 부르심을 받았니?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럼 뭐 언제요? 언제 수련회 갔다가요? 아니면 뭐 하다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콜링이라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이고 교회의 일원이며 성도라면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래전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도 그런데 그들이 탈출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불러내셨죠. 그들도 곧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가져야 됐던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간다가 아니죠. 나는 성도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무너져 갔는지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41절. 자,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42절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1월 성신 우상을,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때 당시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에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했던 게 또 뭐가 있었나요? 자, 우리 44절 먼저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광야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 시대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47절과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배 초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주셨던 예배 초소를 지금 더럽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 성막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에 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실패했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첫째,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 없던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네,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왜곡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려고 했다. 즉, 있던 것을 왜곡했다. 없던 것을 만들었다. 있던 것을 왜곡했다. 그것이 곧 그들이 범죄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 스데반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있는 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면밀하게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있던 것을 왜곡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좋은 신앙 전통, 근데 잘 분별하십시오. 좋은 신앙 전통, 말씀의 전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거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해도 맞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6년을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네 하고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사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2026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은 정말 부름받은 그대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그대로 부르신 일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큰숲교회가 또 오늘 같이 공동회를 통해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은 채워가고 우리의 너무 앞서서 달려가는 부분들은 좀 진정하고 좀 참으며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올해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자, 우선 여기서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럼 천국 못 갔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예, 우리는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죽어나간 백성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본다면 그 백성들은 물론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가나안에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백성들하고 모세를 저는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네가 인도한 백성, 네가 저들의 지도자니 너는 저들과 함께 있어라 하고 광야에 모세를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선지자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할 때 누구가 이것을 성취했다고, 누가 성취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취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유사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잠들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그가 혈기를 부리고 그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예를 통해서 장차 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그것이 그의 영광이죠. 가나안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의 또 영광이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또 영광 받으신 게 무엇인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아버지께 영광 받는 일이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교회로 서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말씀을 없는 것 엉뚱하게 믿음이네라고 만들어내지도 말고 있는 것은 잘 지켜나갈 뿐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충분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거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섬기고 있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이냐에 관한 진지한 고민들이 또 올 한 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이 포항 땅의 한 구석을 밝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공동의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모든 자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숙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고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큰숙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끄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갈망하는 큰숲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